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아동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김다인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동부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도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아동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가정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아동부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동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아동부 친구들 특송 후에 박금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을 1년 만에 다시 서게 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1년 만에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됐으니까 성도님들이 또 축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아 많이 사랑한다 한번 해주십시오. 친구들아 많이 사랑해.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해지자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게 될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변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던 그 말씀을 버리고 이방 문화와 접하고 이방 신을 믿는 일로 이스라엘 땅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으니 구약시대의 7번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인 메소포타미아 왕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는 룻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흉년이 들게 만드셨습니다. 닫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척박게 친 땅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 살 길이 열리고 그럴 줄 알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6명의 식구들은 그 땅에서 행복한 황금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고 두 아들 역시 죽게 됐습니다. 행복을 꿈꾼 엘리멜렉의 가정의 10년의 모압 생활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그 고통스러움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멘. 그렇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곡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과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현실을 생각해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맏며느리 룻은 동서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룻이 보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비록 모압 땅으로 이사 와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며느리 룻이 그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룻의 고백이 마지막 빨간색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앞으로 펼쳐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풍비박산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당장에 그날 밤에 먹어야 될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베들레헴 고향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살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말씀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냥 나오미에게 부르심을 하신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이 있습니다. 그걸 곡식 이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보리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떨어진 이삭은 이스라엘의 극빈자로 표현되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하룻밤이라도 그날 밤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룻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살 길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살 길 속에서 룻은 굉장히 효성스러운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땅에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작정 보리 이삭을 먹기 위해서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우러 온 그 밭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아멘. 룻이 무작정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 밭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 그 앞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거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죽게 되고 하나님의 계약대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 알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3장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보아스와 인연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아무리
룻에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한 집안의 며느리 되는 여자와 함부로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자신이 룻을 위해 할 일의 증인이 될 성읍의 장로 10명과 앉게 됩니다.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룻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기염 무르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염 무르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아멘.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고자 하면 먹을 게 없어서 내 땅을 팔고자 하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 기업을 세워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긴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아무개로 기록된 그 형을 기업물을 우선자로 부릅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하기를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져서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 이 땅 사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 형 아무개가 눈앞에 펼쳐진 그 이득을 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소. 이렇게 얘기하자 보아스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게 된다면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그 땅을 사고 그 끊긴 자손을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것을 기업 무르기의 근본입니다. 그러자 그 친척형이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한나 그 밭덩어리 하나 얻자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주고 나오미의 집안에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눈에 보여도 너무도 손해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손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아무개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1순위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무개의 이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개라고 성경에 쓰십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받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도록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2순위인 보아스가 친척 형의 말대로 현실을 봤습니다. 자기 눈앞에도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룻의 기업을 이어주면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멜렉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세웠으니 룻과 결혼하여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마지막에 다윗 왕의 족보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손해를 불구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었습니다. 반면 눈앞에 현실을 생각한 아무개 족보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손해가 보여도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보아스의 선택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될 것 같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총회,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세 부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인데, 사생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이 결혼하여 난 종교적 혼연일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회에 이 세 부류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심지어 그 룻은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룻과 같은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룻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기 현실을 버리고 룻의 기업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죄 속에 빠져서 만신창이 돼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룻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유력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손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없으면 룻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도 없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유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정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유력하신 분,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가정에서 존귀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고 예수님까지 연결된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믿음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보아스는 믿음의 상속이 잘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정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합하시고 사랑했던 다윗 왕을 키워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상속이 보아스의 가정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세대에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더더욱 그 믿음의 계보가 나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믿음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5월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기도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우리는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만 단 한 가지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들고 갑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 주셨습니까? 정말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선물 받으면 자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랑은 안 하더라고요. 뭘 선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애통하고 통곡하고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흘리신 무릎에 눈물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어린이날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뛰어넘고 있는데 주식 많은 것 줘도, 많은 재산을 줘도, 좋은 차를 줘도, 많은 땅을 줘도 우리 아이들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유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물려줘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유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이 잘 돼서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그리고 저는 몇 살까지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아도 건강하면 30이고, 아니 조금 힘들면 30이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죠. 좀 많이 살면 한 40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30년, 40년 후에 우리는 다 떠날 겁니다. 그때 남겨진 사람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상속 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의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유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자녀가 유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여 주님 편하시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힘 다해 저희가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이가 나와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손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어린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아동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대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이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떠날지라도 오늘 귀한 순서를 담당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100주년으로 120주년으로 계속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 선생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아동부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